창세기에서 시작된 성경의 역사가 맞춰지는 끝에 모든 역사가 끝나는 곳이 어디냐면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끝은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역사는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이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에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죠. 처음 하늘 우주, 처음 땅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는 언젠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 성경의 모든 역사 끝나는 것, 새하늘과 새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뭐가 있느냐 봤더니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져 버리고 이 우주에 새하늘과 새 땅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더라. 근데 그걸 봤더니 새 예루살렘 성을 봤더니 뭐 같으냐면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가장 단장했다. 여성들이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날이 결혼식. 가장 아름다운 날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가장 아름답게 꾸며요. 그날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을 좀 찐 사람도 그날을 위해서 살 빼고 살 빼고. 우리 딸에 가끔 다이어트를 하는데 목숨 그날에 내가 아름답게 날씬하 입어야 돼. 지금부터 야 지금 결정도 안 됐는데 지금부터 해. 그러다 조금 쪄들고 또 다이어트 빼고. 언제 가장 예쁘게 보고 싶다? 그날에.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꾸민 날이 바로 결혼식, 신부로 서는 날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치 그와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 결혼식을 준비해놓고 단장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움. 내가 아름다운 것 생각 그 이상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생각해도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을 봤다 보면 그냥 전령들이 많잖아요. 지구상에. 그런 것은 비교조차가 안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이하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인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냐? 재원이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이게 소망이 최대의 소망.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힘쓰라. 그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냐? 정말 그것을 있기를 원하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럼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앙생활이라. 그런 성도가 되게 하라. 자격이죠. 자격.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성도다.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인지를 말하고 있죠.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구약시대에 제물로 양을 삼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양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양에게 점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다는 것은 아프다든가 상처가 있다든가 저른다거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최상품이, 오늘날로 말하면 상품 중에서 백화점에서 파는 거 그 이상의 최상품이 흠이 없어야 돼요. 가장 좋은 상품 백화점 팔잖아요. 가장 좋은 최상품의 상품이 돼야 된다. 성도 가운데서 가장 좋은 최상품의 성도가 돼야지 그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최상품. 이사야 65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뜻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곳에 뭐가 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그리고 택함받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쉬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역사는 없어. 끝나. 영원이야. 어떤 역사도 없어. 지금의 역사는 계속해서 불로 가고 있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불로 가고 있잖아요. 계속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것에서는 더 이상 변화될 게 없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완벽하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면 어떤 곳이냐? 가장 자세하게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역사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까도 기도하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어디 재림하시냐?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올라가셨 그곳에서 다시 재림하시죠. 그리고 나서 대환란의 끝이죠. 그게 대환란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이 땅에.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만드시죠. 이제 천년왕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휴거했던 성도들이 같이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휴거한 성도들, 그들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죠. 이 이야기가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보좌에 앉았어요. 이게 천년왕국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되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다니. 대환란 시대에 윤리 표한받아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또 거기 같이 있어요. 예? 예수님 공중 강림했을 때 들림받은 사람들과 대환란 통과하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 동안 있게 되는 거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 끝났는데 그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결박해서 무저기에 갖다 집어넣어요. 무저기에서 사탄과 그의 쫄개들은 천년 동안 있고 이 땅에서는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천년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마귀를 풀어줘요.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모여요. 그래가지고 지상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미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편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듯이 미혹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천년왕국의 성도들 같이 전쟁을 해요. 이것은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그랬지. 20장 8절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래가지고 이제 20장 9절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 그래서 천년왕국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 별과 마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있게 된 것이 뭐냐면 둘째 부활이다. 둘째 부활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심판하기 위한 부활이에요.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그 다음 절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백보좌라는 것은 흰 백자예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님이 앉았죠. 심판한 권세가 됐으니까. 근데 보니까 뭐냐? 특징이에요. 특징.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간 게 없어졌어. 땅과 하늘, 땅과 하늘. 첫 번째 땅과 하늘이 보니까 백보자 심판에 천년왕국 안에는 땅과 하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하는데 주님께서 딱 백보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딱 보니까 그 땅과 처음 하는 거 땅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같이 있었던 보좌에 앉아 있었던 그 성도들이 어디 갔어 지금? 그들이 같이 천년왕국에 있었는데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보니까 천년왕국도 없어지고 이 우주도 없어져 버리고 이 지구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백보자 심판의 특징이야. 땅과 하늘이 그가 피하여 간데 없더라.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원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천년왕국 동안 있었던 성도가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들이 새 예루 산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대기 중이야. 백보자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이야. 심판의 부활.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행위록이죠. 또 다른 책 생명책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죽은 자들 내어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은 바다에서 내어주고 산에 죽은 사람 산에 내어주고 다 읽혀서 이것이 둘째 사망국 불못이다. 그래서 이들이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신부된 성도들이 어디 갔느냐? 21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나와요. 21장 9절 10절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보여줄게. 지금 백보자 심판 때 지금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이 없어져서 신부들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들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여줄게 해놓고 나서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 신부된 성도를 보여준다 하면 뭘 보여줘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줘. 왜 그래요? 그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올 때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성 안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걸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있으니까
신부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21장 2절에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장대한 것 같더라. 성이 단장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신부들이 단장한 것이죠. 왜? 성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의 신부는 건물이 될 수가 없죠. 성이 될 수가 없어. 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그래서 그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가 성이 내려올 때 그 안에 같이 내려와서 영원토록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계획이 아니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사람들 다 구원받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것이 완성이다.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해. 근데 자녀로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야. 설교하는 사람들은 딱딱해서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게 되는 자녀가 되지 신부가 되는 게 아니야. 예수 영접부터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신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않아.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영적으로 거듭났어. 우리로 말하면 부부가 아이를 하나 얻었어. 태어나겠어. 생명을 얻었어. 얘는 어린애야. 신부가 아니야. 신부 되려면 더 성리하고 장성해야 돼. 18년 이상을. 자녀는 신부가 바로 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신부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자녀야. 하나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다 자녀 되길 원하는 게 아니야.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서 뭐가 되길 원한다? 신부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신부들이 가. 신부들.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 깨달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봐야 돼. 우리는 일단 어떻게든 지옥에 안 가게 만들어야 돼.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봐야 돼. 그래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사랑하는 부부가 말이에요. 자녀를 얻었어요. 자녀를 얻었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때부터 시작이야. 양육해서 성장시켜서 결혼시키냐. 결혼시켜야지 비로소 손을 놓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냐? 이제 21장, 22장에 그 설명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첫 번째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아. 아름답다 이 말이지. 두 번째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신부된 성도로 사는 거예요. 21장 3절에 계시록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얘기야. 모든 묘사가 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도들, 더 정확히 말하면 신부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 그 다음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부터 다 지났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한 해 함께 계시면서 슬픔, 눈물, 사망, 애통하는 곡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동서남북 사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동쪽에 성이 3개, 서쪽이 3개, 남쪽이 3개, 북쪽이 3개, 입구가 문이 3개예요. 그런데 다 진주로 되어 있더라.
21장 12절.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 12천사가 거기 지키고 있어요. 13절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 그런데 성은 뭘로 만들었냐? 금이야, 금. 벽돌이 아니다. 천국의 모든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금이야, 금. 우리는 이 땅에서 흐르긴 기본이지만 아스팔트가 거기 기본일 수 있지만 성은 모든 기본이 다 금이에요. 그래서 성의 길은 금이야. 금으로 만들어졌어.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진주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한 주먹만 하더라도 이게 한 수억은 가겠죠? 수억은. 그런데 문 하나가 다 진주야. 진주가 하나가, 그 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값어치가 얼마나 더하겠어요? 주먹만한 진주만 있어도 수억은 될 거야. 그런데 문이 진주야. 그 문이 12개야.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밤이 없어요.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25절.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22장 1절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하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나무 하나에서 12가지 열매를 맺. 1월에는 예를 들어서 1월에는 딸기, 2월에는 포도, 3월에는 무화과, 4월에는 우리 땅으로 말하면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어요. 우리는 배나무에서 배만, 사과나무 사과만 열리지만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바꿔지면서 그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1년에 12개의 다른 과일. 왜냐? 하나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21장 22장. 그게 21장 22장을 읽어보면 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얘기예요. 완성된, 구원이 완성되고 성계에 완성되어지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대 목표가 된다. 할렐루야. 깨달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있어요. 천국 백성 되게 있어요. 라고 기도하지만 불신자한테는 지옥만 안 가도 이게 목표야. 그렇잖아요.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 뭐예요? 저 사람 어디 않게 해달라고. 지옥 가지 않게만, 지옥만 안 가도 돼. 지옥만 안 가도.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안 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목표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기도의 목표는 옛날에 상급을 받는다, 면류관을 받는다, 그런 것이 그렇게 말씀을 깊이 모를 때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급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합시다. 열심히 헌금합시다. 열심히 하면 금면류관, 그 다음에 은면류관, 복면류관,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개털보자, 이런 많이 그런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야. 천국 가면 그렇게 나눠질 줄 알았는데 천국 가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천국 가면 면류관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한 부류는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성도, 하나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일어가는 성도, 이걸로 나눠지더라.
성경은 정확하게 옛날에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부흥 강사님들 영향을 받아서 우리 그렇게 들어있어 머리. 왜냐하면 모르니까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너는 천국 가면 금멸류관, 은멸류관, 동멸류관 그러다가 개털 모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더라. 그냥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준 거지 성경에 가서 개털 모자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의 막연한 생각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얘기한 건 아니더라. 정확하게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구원받으면 성 안에 들어간 사람, 성 밖으로 가는 사람 둘이 나눠지더라.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을 봤더니 뭐냐?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 예복을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성 안에 있다. 신부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다 성 밖에 있다. 둘로 나누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누는 기준은 뭐다? 예수님 영접했냐 안 했냐, 믿었냐 안 믿었느냐. 근데 지옥은 안 가고 천국 시민 백성이 된 사람들을 성 안에 가냐 성 밖으로 내쫓기냐의 기준은 뭐다? 신부 예복이더라. 그 기준이. 그래서 신부 예복을 입은 성도들만 성 안에 들어가고 예복을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은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게 완성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영혼을 구원하신 것의 완성이 뭐다?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 혼인잔치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결혼해서 영적으로. 11절 이하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혼인잔치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왜 여기 들어왔느냐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해. 사관들에게 말하되 천사들에게 말해.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손발을 묶어버려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사람 혼인잔치에 참여하냐 내쫓기느냐의 기준이 뭐다? 예복에 다른 것이 없어요. 딱 하나 예복이 기준이더라. 다른 기준은 없다. 예복이더라.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임금이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예복을 입지 않았냐 왜?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천국에 간 성도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우리는 천국 가면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다고 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사람, 그 신부된 성도들에 대한 얘기지. 그 성 안에 못 들어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슬피 울어요. 슬픔이 있어, 눈물이 있어. 성 안에는 없지, 성 밖에는 있더라. 이게 정확한 성경.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그러니까 오직 하나예요.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부류는 오직 뭐다? 예수님의 신부 예복을 입은 신부된 성도만 들어간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성 밖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는 절대적으로 신부된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거야 이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 지금 제가 오래전부터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역사들을, 수많은 음성들을 들려주시고 너무나 놀라운 역사들을 이거 나 혼자 내가 갖고 있을 수 없어요. 이거 이 주님을 증거해야 돼. 주님에게 사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오래전부터 책을 쓰려고 마음 먹었는데 못 썼어. 진짜부터 쓰고 싶었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한 걸 사람들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무리 막먹 그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몇 번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성도가 함께 기도했는데 신라 보면은
완성이 안 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썼어. 그 사건들 하나하나씩. 근데 완성이 안 돼. 쓰라고 주님이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작년에 주님께서 쓰라고 하셨어. 책을 쓰라고. 그래서 그것을 편집하고 다시 이제 수정보고 하는데, 책을 쓰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반드시 나는 주님 오심을 내 원래 책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제 책의 마지막 결론은 그 얘기였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휴거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성도들에게 그 얘기가 마지막에 내 결론이었어. 그 얘기 안 하려고. 근데 주님, 저는 그렇게 하려고 책을 이제 쓰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집어넣어라. 네가 쓰는 책에. 첫 번째, 112,666이라는 걸 집어넣어라. 반드시 집어넣어라. 사람을 절대로 받지 못하게 하라. 저는 그 얘기 늘 생각도 안 했어요. 책에다가. 반드시 집어넣어라. 메리치 666표 두고 절대로 성도를 받지 말라고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메리치 666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많은 사람이 안 믿어. 666은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반드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성 안 얘기와 성 밖의 이야기를 집어넣어라. 성도들이 모른다. 몰라. 대부분의 사람이 성 밖으로 간다. 성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소수다. 왜냐?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소망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모르니, 말씀이 안 풀어지니까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모르니까 이런 구별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앞에서 수많은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러분 말하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성 안과 밖에 이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도들 빨리 정신 차리고 성 안에 들어가기 힘쓰라. 빨리 신고되기를 힘쓰라.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거야. 왜냐? 너무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성 안과 밖을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거룩을, 정결한 삶을 못 살아.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성 밖으로 가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야기를 집어넣어. 반드시 두 가지를. 제가 집어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제사 깨달았어. 그 제사. 왜 그전까지 수많은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을 하고 기도하고 했어도 왜 쓰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제 알았어. 왜? 성 안과 밖 이야기를 저도 서사라 목사님 책 때문에 깨달았지, 그걸 못 깨달았어. 못 깨달은 상태에서 책을 넣으면 책이 완성이 안 된 거야, 지금. 완성이 안 된 책을 내놓으면 다음에 또 써야 되잖아.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이 성 안과 밖의 이야기는 말씀을 깨닫고 이걸 쓸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설명해주고 책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제가 분별력과 영적 기름부음을 있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못 쓰게 하신 거예요. 때가 아니야. 너 때가 아니야. 아직 쓰면 안 돼. 내가 원하는 책은 내 집 얘기 들어가야 되고 성 안과 밖까지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책이다. 근데 너는 아직 그 수준이 안 됐어. 그렇죠. 저는 어디까지만 주님 공중 강림과 휴거 얘기까지만 저는 쓰려고 했어. 그 이유가 없잖아. 지금 대환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662표 안 받아야 된다. 이 얘기가 없잖아. 지금 휴거만 얘기했지. 휴거 다음에 대환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야. 대환란에 간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첫째번에 참여하느냐? 662표 안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써줘야 돼. 해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성 안과 밖의 얘기를 써서 성도들에게 해답을 줘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못 쓰게 하신 거야지. 쓰고 싶은 마음은 그냥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기도도 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못 쓰게 하시더니 이제는 쓰게 하신 것이 그 두 가지를 집어넣어. 그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돼.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 안과 밖의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얘기예요. 주님의 얘기.
그 책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그냥 너무 그냥 초자연적으로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려주는지 다 쓰지도 못해서 거기서 그냥 큰 얘기만 썼지. 초자연적으로 우려받은 음성을 들려주고 귀에다 들려주고 생한 음성을 들려주고 성령 음성을 많이 들려준 얘기가 많아요. 대부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더라.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내리집이 666%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얘기다. 성안과 방 얘기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말하는 것이다. 그냥 내가 이론서가 아니. 내가 입으로 풀어서 쓴 것도 아니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적인 옷이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이고 두 번째는 공의의 겉옷. 이게 신부예복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옷은 죄로 인해서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다.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는 것이다. 구원의 옷이야. 속옷이죠. 영적인 속옷이에요. 결혼식에 팬티만 입고 갈 수 있어요? 속옷만 입고 갈 수 있어요? 드레스를 입어야지. 겉옷. 턱시도를 입고 예수님은 신부된 성도들은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그 드레스가 공의의 겉옷, 신부 예복이더라. 할렐루야. 깨달으실 죄로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부의 예복을 입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신부 예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신부 예복을 입혀주시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해답을 줘야 되니까. 두 가지. 신부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 많지만 딱 줄이고 두 가지야.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에게 입혀. 거룩함이 갖추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고 계시는 것도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서도록 힘쓰라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도, 즉 거룩함이 거룩함.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은 옷에 대해서 나와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된 아내된 신부된 성도들이 준비했어요. 근데 어떻게 준비했는가 봤더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자신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거룩하기로 흠이 없도록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영혼이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신부예복도 거룩하고 정결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거예요. 신부예복을 입는 조건은 옳은 행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5절 말씀 보면 첫째 번에 차면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들의 조건 뭐냐? 세상이라는 여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여자는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이 세상에 있지만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해요. 지금 갓 구원받았는데 불신자와 다른 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행실 다 똑같아. 예수만 영접했지 신분이 바꿔진 거지 예수님 영접했다서 갑자기 180도로 그가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죄악된 성품들, 생각들, 마음들, 삶들 그대로 갖고 있어.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데 필요한 자격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성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단계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살 만큼 거룩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지. 우리는 그 거룩을 갖추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어. 죄악된 세상에, 부패한 세상에 살면서 같이 부패. 예수를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사랑해요. 하늘의 영광보다 이 땅의 영광을 원해요. 돈을 사랑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들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거룩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은 탐심이라는 욕심이라는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분노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과 때로는 원수 맺고 때로는 당을 지어 분열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프고 알코올과 세상이라는 술에 취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한 육체의 일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성령에 근심시켜.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이 근심하시죠. 이런 죄들을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성령이 소멸되기까지. 근데 이런 죄를 끊어지지 않으면 공의의 겉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공의의 겉옷을 입지 못하고 신부예복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성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런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성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다 더러워져 있어요. 부패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느냐? 신부예복을 입을 수 있느냐?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에 대한 자백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끊어버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이 반복될 뿐이야. 이런 삶으로는 안 돼. 이런 사람은 될 수 없어. 왜? 신부예복을 입을 수 없어. 왜?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 신부 안 돼. 이런 사람이 만약 회개한 상태에서 신부예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죄를 지어. 그럼 신부예복은 더러워져. 더러워져. 또 회개요? 좀 깨끗해져. 또 죄 가운데 더러워져. 그러니까 입어봤자야. 죄가 끊어져야지 신부예복을 입은 상태에서 죄가 끊어진 상태에서 신부예복을 입어야지 죄가 큰 죄가 반복이 안 돼. 그러면 계속 죄 가운데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죄를 뿌리 뽑아버린 상태에서 철저히 회개 죄를 뿌리 뽑아버린 상태에서 예복 입으면 더러워져도 조금만 더러워져. 왜냐하면 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회복이 돼. 근데 죄가 안 끊어진 사람은 강력하기 때문에 큰 죄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게 인격화된 죄, 임박힌 죄 이건 뿌리채 뽑아버리고 예복을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입은 후에도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예복을 입은 첫 번째 조건은 회개함으로써 마음이 청결해야 돼. 영혼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입는 조건은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시편 107편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나 이 주님의 신부 성도가 되고 싶어요. 사모 그런 사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조금 기다리다가 아이고 주님 응답 안 하시려고 보다 하고 나서 가버린 사람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신부됨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물을 입혀주시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태 7장 7절 8절에서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세요. 주님은 마태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배부르게 해주세요. 사모함이 사모함. 영혼을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을 붙여서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신부로 삼아주세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여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에 도달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딱 도달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물 순간 입혀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몰라. 영혼이 안 열렸어. 그런데 사모함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딱 되면 순간 천사를 보내어서 입혀주신다. 그런데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신 그런 주의 종들에게는 그것을 보게 해주시오. 저는 그만큼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저도 까먹고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몰라. 다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음성으로 이 사람 입었다 신부다 하면은 이 사람 입었구나. 저는 음성으로만 알 뿐이지 저는 영안이 안 열려서 몰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신부 예복을 입기만 하면 다 들림받은 예루살렘 성에 가고 다 휴거하고 그러느냐? 입기만 하면 만사 땡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옷을 입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지옥 안 가고 다 천국 가느냐? 어쨌든 간에 구원의 옷만 입으면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느냐? 다 천국 성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천국에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일단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타락하면 지옥 가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타락한 자들은 안 된다. 구원받았다. 다시 타락한 사람은 다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대마예요. 대마라는 사람은 한때 사도 바울이 도급자였어요. 근데 그는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구원을 잃어버려요.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디도서 3장 10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대만이야 나오잖아. 골로새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의 동역자예요. 대만은.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서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전에 썼던 가장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야. 디모데후서를 봤더니 그 전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동역자였던 데마에 대한 얘기가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타락했어. 데마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누구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 사랑해왔으니까 타락한 거예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한때는 구원받았지만 무효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부 예복을 입기만 하면 그러면 다 만사땡이냐? 아니더라. 모든 옷은 죄를 지면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새 양모 하나 딱 받으니 1cm 동안 깨끗하지? 아니요. 더러워져.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옷도 더러워지고 신부 예복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신부 예복을 입은 것은 자격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이 신부 예복도 죄를 지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 예복 입었어 지금.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 안 얘기야. 자기 두루마기 입었어. 성 안에 들어갈 자기가 얻었어. 근데 끝난 게 아니더라. 두루마기 입은 빠른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미로다. 실제로 성에 들어가려면 두루마기 검사를 한다 이 말이야. 얼마나 깨끗했는지 더러워졌느냐. 그러니까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자격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회개 없이는 신부 예복을 입을 수 없고 입었다 할지라도 회개 없이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왜? 더러워지니까.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써졌어.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써졌는데 그 이름이 흐리지 아니하리라. 흐려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요. 구원받은 사람도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생명록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또렷하게 써있어. 근데 이 사람의 죄를 지면 점점 흐려져. 그러다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면 지워져. 흐려져. 글씨가 100% 검은색 흐려지면 80%, 50%, 60%, 40% 점점 흐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컴퓨터로 글씨, 흰색 글씨 농도 조절 가능하잖아요. 흐려지다 나중에 0%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에 썼다가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3장 5절에 개혁에서는 옛날에 성경은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개정개혁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지워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다가 이 사람도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2차 목표는 예복을 입는 거다. 어떻게? 사모함으로 회개하고 아무튼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서 그냥 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사모함이 주님께서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보시고 거룩한 상 딱 되면 순간 입혀주시더라. 근데 우리 입은 지 어찌 모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사모함이 그러니까 주님 올 때까지 회개함이 주님 올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입혔어. 입은 다음에 달라질 게 없어. 신앙생활 달라질 게 없어. 입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더라.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져야 돼. 근데 예수님 신부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왜?
회개함으로 입었으니까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빨아. 사모함으로 입었으니까 계속해서 사모해야 주님 오실 날을.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주님 오시면 이제 순간 들림 받게 되죠. 근데 예복을 입었어. 근데 더러워졌어. 주님 공중에 오셨을 때 휴거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대환란에 가는 거야. 예복 입어서 더러워지면 대환란으로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환란에 넘겨진 사람들이 내가 왜 대환란에 왔느냐? 뭐 때문에 왔다? 회개 안 했으면 그랬다.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해야지 대환란에서 다시 천재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뭐냐? 7장 보세요. 7장 9절. 7장 9절. 이 일 후에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대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 9절 이하에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대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인들이죠. 이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들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내 주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왔어요. 대환난 가운데서. 근데 이를 봤더니 뭐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겨야겠다. 이게 예복 입고 더러워진 사람들이 대환난에서 회개함을 통하였어. 진작에 회개해서 씻었으면 대환난 가운데 안 되고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하지. 근데 더러워졌어. 회개를 더 게을리했어. 그러니까 대환난에 넘어갔어. 넘어왔는데 주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대환난 가운데 한 번 더 추수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바로 대환난과 추수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14만 4천 이방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이들이 누구냐? 대환난 가운데서 나오고. 그래서 대환난에 첫 번째 우리의 휴거는 주님 공중 강림할 때 있어요. 두 번째 여기서 휴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환난 가운데 주님 한 번 더 주시오. 근데 누구를? 그때 가서 이제 대환란에 있어? 회개. 그러니까 대환란에 가서 회개해야지 그때 주 요셉을 주 앞에 들림 받게 되는데 회개하려면 뭐하러 대환란에 가서 고통당하면서 회개하느냐고. 지금 회개해서 주 앞에서 주님 공중 강림해서 들림 받아버려야지. 할렐루야. 어차피 회개해야 되는데 뭐하러 그때 가서 대환란 겪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왜 순교해까지 당하면서 그때서 왜 회개해서 그때서 회개하고 예복을 씻어서 들림 받냐고. 지금 해라 이 말이야. 지금 예수 공격 강림하기 전에. 할렐루야. 깨달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부 예복이 뭐 두 가지야. 그냥 성경 말씀 뭐라 여기서 저기서 뭐라고 했지만 딱 합치면 두 가지만. 사모함으로 회개합니다. 회개를 그냥 하지 말고 뿌리 뽑아내고. 할렐루야. 습관적으로 짓는 줄 있으면 안 돼. 끊어버려.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마음에 숨가서 되는 지을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이미 백인주, 인백인주, 인격화된지 다 끊어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한 정결함 가운데서 여러분 사모함으로 거룩한 정결한 심령 가운데서 진분 예복 입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거룩한 상태를 깨끗한 상 유지해서 주 앞에서 여러분 신부로서 들림받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해결 안 되면 대환란에서라도 회개하고 더 있어. 다시 한번 기회했지만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신부 예복 입고 거룩한 상태로 회개함을 통해서 거룩한 상태 유지하다가 주님께서 다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고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사모함과 회개하는구나. 주여 내게 사모함과 회개하는 마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주 앞에 나가서 예복을 사모하고 거룩한 정결함 가운데 주님께 준비한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